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지시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대략 한 3년여 정도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들이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돌아보고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시원찮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다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지 붙잡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쫓아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자아이의 말,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회복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대이위명,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전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몸의 지체,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좋은 교회의 원리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뜻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이제 올해 표어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즉 티르키의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한때 아시아의 등불이다라고 불려진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발전하고 번성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 1세기 당시에 신로마라고 일컬어질 만큼 정말 그 로마의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만 5천 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또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에베소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곳은 미신이 정말 많은 그 미신들이 성행했던 도시였고, 심지어는 황제 숭배까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죠. 당시에 정말 화려하고 굉장한 도시였지만 또한 굉장히 이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기겠다,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거둬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둬 가시면은 교회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이 거둬지면은 이제는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름 부음이 없고요,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무기력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셨던 영광, 그 모든 축복을 싹 거둬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들려서 세운 교회죠. 그리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직접 3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모든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고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당대 최고의 석학 바울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이후에도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정말 당대의 그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거쳐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니골라당의 그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니골라당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 니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율법도 성경도 그런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방종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정말 그들이 정말 대단한 자들이 양육한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 침입한 그 이단들,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많았습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영적인 개혁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의 그 열정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다 시험하여 그들을 걸러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역에서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일들이 일화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했던 그 우상이 성행했던 많은 곳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다 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 우상 장사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 바울과 그 어떤 사역자들을 또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며 교회를 지켜냈던 정말 저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지근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수고와 그 행위의 수고와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물을 타는 그 이단들을 분별하여 내쫓는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어디 내놓아도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들이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4절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동안 무엇을 배웠니? 너 얼마만큼 준비했니? 너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니? 너 구약을 다 알고 있니? 너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단들을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니? 그런 말씀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다시 목회하라, 다시 사역하라, 다시 그 사랑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분의 몸된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시한부를 줄 정도, 시한부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정말 시한부 경고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교리를 얼마만큼 교회가 잘 수호했느냐,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역을 했느냐, 섬겼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특교회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인이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자상하고 젠틀하고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맛집을 알아뒀다가 또 데려가고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를 늘 물색해서 또 함께 즐거운 데이트를 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도 물론 잊지 않고 자주 선물도 주고 너무나 헌신적인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연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연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말 복음을 온전히 지키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주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너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쉬지 않고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지금 너의 모습을 보는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간직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의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간혹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는 별거나 또 이혼의 위기까지 간 그 부부들 상담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담가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 추억 여행을 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부부에게 뭐 처음 만났던 장소, 뭐 혹은 뭐 처음 프로포즈를 했던 그 장소, 이렇게 정말 두 그 커플의 어떤 그 좋은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으로 좀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잊었던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사랑의 언약을 좀 기억하라.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복이 되는 부부가 많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그 만난 그곳으로 이제 기도의 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곳, 여러분 주님을 그때 감격, 주님과의 그 했던 약속들, 결단들, 그것들을 한번 되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식었던 곳이 어딘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헬라어는 시제가 참 중요하다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생각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고 말할 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 시제상으로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라. 한번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졌을 때, 나가 왜 이러지? 이제 나이가 들었나? 우리 환경이 좀 이런가? 뭐 나이 탓, 환경 탓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 모습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식어버렸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잘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눈에 보이는 죄, 생각나는 그 죄들, 일상적인 죄들은 회개를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이것들은 잘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모진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또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했던 적, 또 뭐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았듯이 뭐 1시간을 산을 넘고 또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게 1시간 이상씩 걸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은, 몸은 피곤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그 은혜로 사역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내가 그랬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어떤 식어져 버린 그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예산일로 넘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내가 참 유감스럽다, 내가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주님과 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인생 떠내려갈 뿐입니다.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5절에 보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첫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정말 기도의 자리, 하루 종일 주님을 높여도 지겹지 않았던 그 찬양의 자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했던 그 삶의 모든 자리들, 여러분 땀을 흘리며 일해도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었던 그 사역의 자리, 주님과 뜨겁게 교통했던 그 모든 경건의 자리, 여러분 그 첫사랑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했던 그 자리, 어떤 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치 연인들이 처음 사귀면서 주고받았던 이 선물이나 편지나 또 함께 찍었던 이 추억의 사진들 다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렸던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해내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그 자리를 기억하라, 그 행위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스케줄을 막 확보하려고 시간을 조절하고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을 때 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또 꼭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줄일 거는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줄이게 됩니까? 가만 보면은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줄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표시도 나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것들을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보는 이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할 시간이 있고요, 또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또 잠시 쉬면서 수다 떨 시간도 있고, TV 보거나 유튜브 시청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데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귀한 것은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그 교리, 정말 그래서 많은 이단의 공격들이 있고 정말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 복음적인 교리를 잘 수호하고 또 인내와 수고의 열매가, 그 행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사랑을 잘 간직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그 감격의 간증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그 신앙의 처음 행위들, 그것들을 다시금 붙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촛대가 꺼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영영이 빛을 바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 칭찬을 받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